행복한 순대로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 청년운동왕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2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을 품고 섬기며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까 하고 반 아이들 위해 기도하며 새학기를 준비했습니다. 개학 첫날 반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짧지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 착해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저에게 처음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정말 선생님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지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매일 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를 포기하셨어요. 선생님이 절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일찍 자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몸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프면 아침에 정말 죽은 듯이 엄마가 깨워도 절대 못 일어나요. 친구들이 어디 병 있는 거 아닌지 검사해보라고 할 정도로 아침에 심하게 안 깨어나서 맨날 지각해요. 그러니 선생님, 저 지각한다고 미워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지각해도 저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애절한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자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자더라도 지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출결도 성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도할 테니 나쁜 습관을 끊고 이겨보자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 학생의 지각은 시작되었습니다. 혼도 내보고 벌도 세워보고 보정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모닝콜 부탁도 하고 집 근처에 사는 친구랑 같이 학교 올 수 있도록도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각만 안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개학 첫날에 왜 이 학생이 이제까지 초중고 10명의 앞선 담임선생님들이 자기를 포기했다고 했는지 몸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못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학생을 포기하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저를 따라 교회를 오겠다고 해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제가 태우러 가기 1시간 전부터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고등부 예배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 앞에 도착하면 또 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제대로 태워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차에는 이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2-3명의 학생들도 교회를 함께 가기 위해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차 안에서 모두 이 학생들이 깨어서 준비 다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개성 늦었으면 주일 아침 차 타고 교회 가려는 친한 친구들조차 선생님, 그냥 땡땡이는 지가 알아서 교회 오라고 하고 그냥 가요.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매주 어쩜 이렇게 제 시간이 안 나오고 2-3분씩이나 때론 그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신 이 학생이 나올 때까지 저는 차 안에서 재미있고 은혜로운 이야기도 나누고 찬양도 들으며 다른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곤 했습니다. 그래도 매주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학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아이가 제게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1, 2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으로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교회도 없었던 저에게 선생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항상 집 앞으로 데리러 오셨고 저는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저는 왜 선생님은 자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지, 왜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고3이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고3 때도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셨고 저에게 큰 변화의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제 주변에 하나 둘씩 믿음의 친구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제 모습에 선생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고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3 올라가자마자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학생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을 거짓말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중 시절부터 알던 친한 친구들이 다들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우와, 너가 지각을 안 할 때가 있네? 나중에는 너 예전에 날마다 지각하던 땡땡이 맞아?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에 변할 수가 있니? 라고 친구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3학년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기에 더 감사드렸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할 기회가 그래도 고3 1년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하도 이 학생이 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고1 때 만나서 이렇게 공부했다면 서울대는 그냥 갔겠다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때 저는 제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잘하고 있다. 바로 그거야. 말로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 너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주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 바로 너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전도, 최고의 복음 전파 방법이야 라고 아낌없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말로 표현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바뀌니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아이처럼 이렇게까지 했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고3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 공부해서 정말 고1, 2때와는 다른 월등한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합격 소식을 제게 알리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3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대학을 가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다고 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대학생이 가입되었을 때 이 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알바도 하며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고 이뻐서 일단 칭찬부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땡땡아, 선생님이 다른 학생이라면 그래, 알바도 하면서 학비도 벌어서 보태려고 하고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다. 알바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해줄 거야. 근데 내가 너 고3 때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 너 공부에 올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학기마다 너가 1등 수석할 수 있도록 해라. 너가 수석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해. 근데 너는 분명히 집중해서 매 학기마다 공부하면 수석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 수석하면 전액 장학금 받아서 다음 학기 영원 내고 다닐 수 있다. 알바해서 학위 보태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알바비 너가 이 정도 번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비 빼고 실제 너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이 정도일 텐데 그럼 다음 학기
학비 낼 때 너가 번 알바비로 학비 반도 못 미치는 금액인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선생님 말대로 알바하는 곳 사장님한테 며칠 일한 알바비 안 받겠습니다. 다음 알바생 구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만두게 되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씀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정말 저희 말대로 그렇게 알바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올인하게 되었습니다.